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는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기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공평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에 관해서 있죠. 공평. 성경에 공평에 대해서 20번이 언급됐어요. 20번. 구약에 16번, 신약에 4번. 그렇게 성경에서는 공평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20번이니까 공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공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이지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만이 공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평에 대해서 얘기 별로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신 모세 이렇게 모든 마음 백성을 구약에서는 다 만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급이 달라진 거죠. 훨씬 더 높은 단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공평.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의도된 말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출애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1장은 그래서 1장에 앞절 부분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면 뭐예요?
여론이 잘못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론처럼. 잘못된 여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언비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가 돌면서 그걸 그 거짓 여론에 의해서 조작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 그 후보자에게 이상한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여론으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붙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그래 잘못된 악인과 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론에 의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야 돼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살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여론을 믿지 말고 그것을 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요즘 많이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그 댐을 열면 갑자기 열면 이 서울이 물이 잠긴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 댐을 허물어뜨렸을 때 서울까지 오지 않게 댐을 막아야 된다. 우리도 댐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댐을 막았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문제를 잠재우는 어떤 여론 놀이를 한 거죠. 그 선거 때마다 무슨 그게 있죠. 무슨 풍 그래가지고 지역 감정이라든지 북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자기가 유리하게 거짓 풍설로 인해서 어떻게 위증하는 거죠. 그거를 또 우리가 따라가요. 자꾸.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문 듣고 그냥. 그리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을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기소를 하면 3심까지 하고 하다 보면 그 인생 쫑난다.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 인생이 쫑나버린다. 이게 왜 그러세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죄여도 그 조사하고 소송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기소나 수사를 해서 검찰이 그러면 그 정도 데미지를 입고 검찰이 그걸 손해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찰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건 뭐예요? 완전 악이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권력을 나눠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 벌을 주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그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의 권력은 100인데 그 고소당한 사람은 10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그거를 편백되지 않고 두둔하지 않는다 해도 벌써 10대 1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재판에 편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판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재판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건 생명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진짜 그러고라도 가난한 자하고 똑같이 대접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자기가 가난하다,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손해보고 성경 말씀대로 소송하면 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소송에 걸리고 재판을 하다 보면 그게 더 큰 손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시샘말로 재판은 재산이 많은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 한 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재판관이죠. 판사. 판결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옳다고 판결하면 이쪽으로 다 가는 거죠. 저쪽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판결을 하면 잘못된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마지막 그 나라의 보루이죠. 그러나 심각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어떻게 해요? 부자들에게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러니까 내 원수의 주인을 알았어요. 동물이 소나 말이나 이게 왔다 갔다 헤매고 있으면 그 동물을 보니까 나의 원수의 소나 말이야. 그러면 그걸 잡아다가 그 원수 집에 데려다 줘야 된다. 데려다 줘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아이고 왼수 잘됐다, 소 돼지 잊어먹었구나, 그래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잡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원수를 도와줘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원수가 잘 돼야 돼. 그 원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잘못된 것만큼 나를 괴롭힐 테니까.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나의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나귀를 끌고 가는데 짐이 옆으로 쓰러지려고 그래. 그럼 얼른 가서 받쳐주고, 원수라도 받쳐주고 그 원수가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지.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리고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6절 말씀인데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 정의를. 올바른 쪽으로 하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중국의 관포지교라고 관포지교 여러분 아세요? 관포지교는 관중하고 포사가 서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중이 쓴 글씨, 그 글에 보면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사흘을 누구나 담을 넘는다.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굶는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을 벌한다. 여기 가난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면은 굽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벌을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걸 치유를 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굶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런 벌을 주고 이러는 거 문제가 있죠. 최근에 어떤 공직자 청문회를 하는데 보니까 판사를 하신 분이 뭐 돈 10만 원, 20만 원 한 사람은 몇 개월 벌을 주고,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요즘 롯데나 뭐나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에서 벌을 할 때는 수천 억 단위가 돼도 어떻게 해요?
다 사면시켜주고 뭐 벌을 안 받고 하고 이게 현실이죠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거는 좀 그런 우리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관중이 말하는 대로 관자가 말하는 대로 이 사흘을 굶지 않게 사회가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 그러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자가 어떻게 해요?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돌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라 말하면 복지를 잘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여기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여기지 말라. 악인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하게 악인은 선이라고 구분이 되죠. 근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요즘 뭐 양육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양육을. 가게 앞에다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양이라고 해가지고 개고기를 비싸게 양고기 값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7절 이 성경이 좀 이상한데 7절 거짓을 이게 잘못 다 적어져 있네 성경하고.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 우리나라 역사가 됐든 세계 역사가 됐든 보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를 잘 죽이죠. 의로운 자를 잘 죽이고 무죄한 자를 죄인 취급해서 죽이고 그 자기가 그걸 차지하는 것이죠. 그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인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지배하고 있는지 선인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저 젊었을 때 운전하면 항상 뭐 이렇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단속에 걸리면 돈 주면서 좀 봐달라고. 지금은 경찰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 전에 경찰들은 1년에 집을 3채를 교통경찰이 3채를 사지 못하면 아주 병신 취급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 정도로 이 경찰하고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금 그때도 한 5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5,000원으로 떼어오는 거죠. 5,000원. 지금
범칙금 뭐한 7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10,000원이나 2만 원 정도 주면서 빼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동경찰은 그런 일이 있었죠.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압제를 많이 당했죠. 심한 노동을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제사도 제대로 지낼 수 없었고 여러 가지로 압제를 당했죠.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이죠. 그랬으니 너희도 어떻게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잘 대접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당한 것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또 그 공평에 대해서 한 두 군데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1장 6절. 욥기 31장 6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라는 거죠. 그래 나만 치우치게 저울을 해서 너무 힘듭니다. 공평하게 좀 달아서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세요.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세요. 아직 어떻게 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을 때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해 주었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남의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약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압제를 받게 돼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학력이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네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었으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의 뭐 송사라,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오늘 좀 이사야의 말씀은 좀 상반되죠. 가난한 사람한테 공정하게 하라고 정의를 굽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요? 불공평히 판결하지 말아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돈 많다고 해서 그쪽이 더 기울이다든지 어차피 돈 많은 쪽을 편 안 들어도 거기가 힘이 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평하게 대우해도 어떻게요?
검찰하고 일반 백성하고 1대1로 한다 그러면 아무 공평하게 해버리면 일반 백성들은 죽는 거죠. 이쪽은 권력이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나 개인은 그렇게 뭐 조사하고 뭐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요. 걔들은 힘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요. 근데 불공평하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무조건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화 있을지니라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그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거지 행세를 하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올해 풍년이 됐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가는 것이죠. 분명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일수록 어떻게 내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 거렁뱅이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 부자일수록 판결을 기울어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좋은 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자는 지옥에 가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것이죠. 평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에 편편할 편자 쓰는 것이죠. 공평은 공정한 여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공정한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학생하고 초등학교 3학년생하고 대등하게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공평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거나 내가 더 많이 알거나 내가 더 많거나 할 때는 이렇게 더 낮춰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아나 과부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평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빵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